예, 우리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요. 골로새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만 언뜻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은 그러면 이제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그 밑에 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행과 사욕과 이런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가 함께 많이 가족에 대해서 나누고 또 그런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삶을 다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다음에 삶을 다루는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타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끝없이 선택할 때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나오는 것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지만 거듭난 사람의 몸은 성령에 의해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이 육신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힘입어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아픈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정체성에 맞지 않습니다. 두통을 느끼는 것이 두통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두통이 느껴지는 대로 그것을 소유합니다. 누군가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네, 의사들은 당신의 몸 어디선가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당신 몸 안에 계신 이후로는 당신의 몸이 죽었거나 암으로 황폐하게 되었어도 성령님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며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이미 살리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명에 피가 문제가 생기면은 피가 끝이면 이제 이 생명 끝났다라고 말하죠. 거기서 사실 생물학적인 존재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그 생명만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그 피가 없으면 죽어,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만 의존하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나는 이렇게 아프다라고 우리가 내가 만약에 두통이 있다, 여기서 말한 것 같이 두통이 있다, 그럼 두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두통이 마치 나에게 문을 두드리고 허락을 받는 것 같이 우리가 대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는 없는 거죠. 올 수는 있지만, 와서 두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가 우리 위치를 고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두통은 머무를
려고 하는 그 허락을 받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신데 어떻게 아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 되시는데 어떻게 간과 심장, 신장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당신이 실패하거나 패배하거나 혹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성도 중 한 명이었던 애니아는 아파서 8년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애니아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생명이며 당신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과 의의 능력과 통치 안에서 걸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의의 능력과 영광의 능력으로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오늘 참고 성경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인데 로마서 우리가 8장 11절 말씀 우리 그 왼쪽 페이지에 처음에 이렇게 인용을 했죠. 그 부분만 다운표 안에 부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살리셨는데 그 수단이 뭐였냐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며 나는 그분의 영광과 의의 능력 안에 걷습니다. 나는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픔과 질병, 가난 및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다스리며 신성한 생명에 의해 완전히 활기찹니다. 아멘.